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새롭게 축복의 날들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위로와 평안,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새로운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돌봄을 믿으며 그의 사랑을 느끼고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이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이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량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에스라 6장은 다리오 왕이 조서를 받고 그 내용들을 확인하는 작업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다시 허락하는 내용, 그리고 성전 건축의 완공, 그리고 봉헌식, 이것을 끝으로 그들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 6월절 절기를 지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새 성전은 바사왕 다리오 6년 아달월, 지금으로 하면 12월이죠. 3일에 드디어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약 70년, 그리고 수룹바벨을 비롯한 포로 귀환자들에 의해서 제2성전을 착수한 지 약 20년 만에 이루어진 쾌거였습니다. 성전 재건이 완성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새로운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식을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의 말씀 그대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마련해 주신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관계가 교통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 솔로몬의 화려했던 그 성전 낙성식 때를 기억하게 하는 제2성전의 봉헌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재건국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변 이방 민족들의 방해가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크신 뜻을 따라서 가장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것이 왜 이런 방해꾼이 끊임없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로 인해서 낙심과 좌절을 겪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두 가지의 큰 의미를 또 띠고 있습니다. 먼저 외적으로는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불신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시에 내적으로는 귀환한 유대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진정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에스라서는 선지자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성전이 완공되어질 수 있었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관료들과 백성들은 난관이 발생하자 거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불의한 자들의 모함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는데 이 상황을 돌파할 방도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역할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임을 열정적으로 선포하면서 그게 바로 선지자들의 일이었고, 이러한 일이 불법이 아니라 고레스 명령에 따라서 적법한 일임을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일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14절에도 그렇죠. 선지자들의 권면에 따르자 성전 건축이 형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건축 전문가처럼 성전 공사를 진두지휘했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대대로 선지자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중심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들은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일이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성전 공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학개서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말씀에는 작은 일의 날이라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을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선지자들의 역할은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며 나아가게 하는 것이었고 열심을 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권면을 받아들이자 성전 건축이 형통하였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임하게 되어지자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 마음이 하나가 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부적절한 일까지도 한 마음이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상황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소망과 기대를 품고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귀한 성전 건축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믿고 따르면서 나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늘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며 믿음과 동행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